하신 다음에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봉직하고 계십니다. 한국 리더십학교 이사장, 한반도 평화연구원 이사장을 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저서는 내가 너를 저서는 최근 저서, 아주 최근 것만 2012년에 지혜 수업이라는 거를 했어요. 오늘 지혜를 얘기하려고. 지혜 수업 등 많은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고 보니까 우리 소망교회 출신들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데 지금 금방 누가 누군지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 만나면 누가 에너지를 받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축복인데, 그럼 그 젊은 사람은 뭘 받아요 그러면? 오늘 제목을 미리 아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선배들을 따라갈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반고흐 있잖아요. 반고흐가 누구를 참 좋아했느냐면 밀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이 삶에서 나타나는 밀레의 그림을 많이 모방을 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제가 밀레가 그 그림 그렸던 그 현장에 가봤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기도하는 농부의 그 부부들의 모습도 바로 그 현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림을 그렸구나. 근데 그 그림을 고흐가 직접 밀레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렸는데 똑같이 그렸어요. 제일 처음에 구도도 똑같고. 나중에 한번 밀레하고 고흐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똑같은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래서 모방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모방에서 뭐를 하느냐면, 여러분 부산에 KTX로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남학생이 좋아하는 람보르기니, 여러분 좋아하나요? 남자 뭘 좋아해요? 어떤 차 좋아해요? 남자 그랜저서. 그랜저 아주 소박한. 근데 저 나이엔 소박한 거 아니지? 저 나이에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 노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무리 빠른 차를 타도 뭘 타야지 돼요? KTX를 타야 돼요. 그 뭐예요? 이것은 일종의 편승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분들의 강의를 듣잖아요. 그건 뭐예요? 모방에 더하기 편승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의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편승을 하면, 나는 그 능력이 없지만 나보다 먼저 사고하고 나보다 먼저 고뇌하고 나보다 먼저 인생을 이렇게 질문했던 분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편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강력한 것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직장에 나가서 좋은 선배들의 모습을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저 사람하고 좀 편승을 해둘 필요가 있구나. 그러면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의 독자적인 창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방과 편승,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생각, 삶의 경험들, 인간관계,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거, 이 독자적인
창조 역할. 그래서 모든 것은 모방을 시작하지 않으면 창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여하고 현장, 그래서 이런 토요일날 모임 속에 하는 것은 모방과 편승을 위한 여러분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 내 삶에서 축적이 되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저기 어디서 저런 것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는 4년제 다시 또 대학원 학위하고 또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편승하는 단계까지 가서 창조를 할 때는, 창조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생각과 고뇌가 필요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동물적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할 때는 뭐가 늘 들어가야 되냐면 창조를 하려고 하면 고뇌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뇌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수없이 고뇌하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면 엄청난 고뇌를 해야 그 속에서, 그래서 고뇌하기 싫으면 뭐 공부할 생각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리까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남이 하는 거 그냥 적당히 같이 하고 거기에서 머물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리의 삶의 그 시민으로 그게 멈춰서, 또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 나름대로 뭔가 내 삶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려고 하면 생각과 고뇌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보면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방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 친구만 만나면 힘든 거야. 이 친구와 만나면 뭔가 괴로워지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야, 맞아. 너 참,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에는 모든 것이 관계성들이 그래요. 방전이 되는 인간관계와 충전이 되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근데 창조적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그런 강력한 충전하는 에너지를 주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뒤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여기 아마 지혜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름이 지혜 없나? 이번에는 지혜가 없나 봐. 주혜는 있네. 이건 주님의 은혜인가 봐. 그죠? 주혜. 맞아요. 아버지가 아주 좋은, 그죠? 신앙인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목사님이신지도 모르겠네. 예.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혜자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혜자입니까? 아니에요? 절반 지혜자, 절반 미련한 자, 이거 왔다 갔다 합니까? 아침에는 지혜자로 시작을 했는데 저녁이 되면 이 미련 곰탱이 같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다른 질문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좀 창피합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자랑스러운데 친구를 만나면 좀 창피해집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네. 왜 자랑스럽습니까? 그냥 자랑스러워야 하니까. 여러분, 창피합니까? 요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야, 너 아직도 예수 믿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 믿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우리 이런 시대의 아픔 속에 우리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제가 지혜자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혜의 제자가 되니까 내가 지혜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늘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실존 자체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사실 못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결심했다가 저녁이 되면 무너지는 내 삶의 결심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무슨 며칠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실존의 위기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이 참 지혜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내가 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는 흔히들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탕자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이 어거스틴 자체에게는 자기의 실존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애를 전부 바칠 만한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경전을 읽거나 유교의 경전을 읽을 때 보면 읽다가 여기에 내가 이 공자에게 내 인생 전체를 바쳐야 되겠다. 그건 아주 극소수 그냥 공자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불교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신앙을 가지려고 성경을 읽자마자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명령이 있어요. 너 나를 따를래? 아니면 관둘래?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힘은 굉장히 많은 결단을 요구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사고의 지평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성에 대한 것에 네 마음을 열어놓을래? 아니면 네가 수평적인 네 사고의 네 인생의 사고의 범주를 멈춰설래?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그걸 오랜 동안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참회록을 여러분이 어떻든 많은 책 중에 하나를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는 참회록이에요. 참회록은 그가 갖고 있는 그때 당시에 모든 그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실존에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하면서 되는데 그의 큰 물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합니까? 알고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위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언제 가야 내가 다 알아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또 믿고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것은 서구적인 모든 방법론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그 태도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끊임없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알아야 신뢰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서구적 그런 이 사고 판단력입니다. 데카르트적인 사고가 그런 것이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와 생각하는 나와 생각의 대상인 상대는 끊임없이 주객도식의 구분 속에서 접근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적 전통을 보면 이 인식론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해요. 그 인식론의 변화가 뭐냐? 믿느냐 아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믿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 믿게 되는 거. 이것은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 결혼 거의 안 했죠? 했나요? 했습니다. 못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결혼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드라마에 하도 결혼에 대한 비하적이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결혼은 정말 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짝을 만나는 거, 저는 우리 이장로 교수님에게 자꾸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좀 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동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동기면 조금 불편하면 이렇게 쫙 보면 선후배가 있잖아요. 그 선후배 중에서 골라도 돼요. 이제는 남자가 나이가 많은 거 그거 꼭 필요하지 않거든요. 남자가 뭐 조금은 어때요? 맞죠? 네. 동기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 거만 기도해야지.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이제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애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빠지면서 연애하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이고 화를 내시고 토요일날 연애한다고 간다고 그런 거 그렇다죠. 근데 이 결혼이 갖고 있는 이 삶의 이 축복을 이게 자꾸만 이게 누리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이 갖고 있는 저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여긴 것이 또 어거스틴의 잘못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왜 그랬을까요? 젊을 때 진탕 놀았거든요. 놀다가 이것이 결혼을 마치 성적인 욕망과만 이렇게 맞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가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졌을 때 남자에게서는 금욕적인 거, 그다음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금욕적인 것만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 전통이 한 1000년 이상 이 결혼이 갖고 있는 것, 또 부부가 갖고 있는 이 성적인 관계들을 네거티브하게만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다 극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격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 거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연애의 핵심은 뭐냐면 100% 이 사람을 어떻게 다 알고 내가 연애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필이 꽂혔다 그러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뭐예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괜찮은 여자네. 그래도 괜찮은 남자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 사람을 신뢰하니까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알아가게 되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다가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그게 깨질 때가 있거든요. 신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네. 알아갈수록 문제가 있네. 여러분, 좋은 인간적인 만남은 뭐냐면 처음 만날 때보다 두 번째 만남이 더 멋이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만남이 더 풍성해지면 이게 좋은 만남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환호를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이게 별게 없어지는 것처럼 자꾸만 빠지면 빨리 끊어야 돼요. 계속 또 하면 이게 딱 발목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느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한, 내가 신뢰할 뿐이군요. 그래서 믿고 알고, 알면 더 믿게 되고 믿으면 더 알게 되고,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지식의 세계인 헬라적 이 인식론과는 다른 히브리적 인식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포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식론의 범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수가 있어요. 이 인식론의 범주를 넓히는 과정이 지혜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이 지식의 차이는 이 알물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데카르트적 이 사고에서 문제는 뭐냐면 축적이 가능해요. 좋은 점이 있죠. 하나 알면 그 다음에 하나 알고, 하나 알면 그 다음에 하나 아는데, 그런데 이것은 주로 IQ 테스트 할 때 생겨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IQ 테스트에서 뭘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EQ 테스트로 바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엔 뭘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SQ로. 여러분이 여기서 소셜 코션트라고 하는 뭐예요? 사회적 지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적 지능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SQ는 또 하나의 그 언어가 있는데 뭐예요? Spiritual Quotient. 영적인 지능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소셜
코션트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이모셔널 코션트는 뭐예요? 자기 내면의 관계. IQ는 뭐예요? 여러분 IQ는 지금은 뭐만 보면 인터넷만 뒤지면 IQ에 관련된 건 다 나와 있어요. 정보에 대한 것.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정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건 뭐 찾아보면 돼요. 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물어야 될 것은 뭐예요? Why에 대한 질문이에요. Why에 대한 질문. 왜 그렇게 됐죠? 그것은 무슨 이유가 뭘까요? 하고 이유와 의미에 대한 질문을 물어야 이것이 지식의 물음에서부터 무슨 물음으로 바뀌어져요? 지혜의 물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피리추얼 코션트라고 하는 것은 지혜적인 우리의 물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적인 물음은 Why에 대한 물음이고 의미에 대한 물음이고 존재적 이유에 대한 물음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목표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지식적인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찾아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토요일날 오셔서 우리 좋은 강사분들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할 때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저분의 Why의 문제는 뭘까? 저분이 갖고 있는 의미성, 저분이 왜 저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성숙은 뭘로부터 돼요? 항상 질문으로부터 돼요. 여러분 질문이 없는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이고요. 질문 없는 사람은 고뇌하기를 멈춰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뇌하기를 싫어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아이 토요일 맞아서 고뇌 내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가. 근데 고뇌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뇌가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내 삶의 질문의 내용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 크게 믿고 믿게 되면 더 크게 아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지혜적 우리의 사고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지혜적 사고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범주들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어디에 제한을 시켰느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쪽으로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제한시켰던 우리의 과거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큰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범주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걸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 창조주 하나님. 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은 뭐냐면 만드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 아티스트가 이 안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예? 형상을 통해서, 모양을 통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문화예술 전공하는 사람 누구예요? 없어? 여기 우리 학생 선발하는데 문제가 저 있습니다. 예. 빨리 손 들어야지. 뭐 전공하죠? 네, 작곡. 작곡. 그럼 이거 굉장한 창조이죠. 이 음악을 통한 창조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여러 가지인데 음악을 통한, 귀를 통한 창조, 눈을 통한 창조, 손을 통한 창조,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인사이트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멋진 조화로운 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음악을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시간을 만드셔서 시간. 시간.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대답 좀 하자. 뭐 봐? 대답하자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시간을 섭리하시고 시간을 포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간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담벼락에 딱 붙어있다. 하나님은 한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이게 이신론적인 이게 하나의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저 모세 당시에 오늘 아침에 모세를 묵상하셨죠? 모세 당시에 다른 신들은 지역신이에요. 호숫가에 가면 호숫가 귀신이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 귀신이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고 그래서 이것이 시간과 어디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공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따라다니는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묶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드린 그 프린트물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개인의 시간의 역사 속에 시편 3편 5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있습니까? 네. 이거 다 프린트 받았죠? 네. 네. 3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저께 눕지 않은 분, 오늘 아침 깨지 못한 분 없죠? 이게 일상성이죠. 일상성을 여기 누가 붙들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지혜적 사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잘 잤구나.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제 제게 잠을 주셨군요. 이 아침에 다시 눈을 뜨고 내 심장이 뛰게 하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무슨 사람이 돼요? 이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에 도와주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거기 공동체 역사를 보면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참조하셔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실존적인 우리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식사를 부모님들이 같이 하잖아요. 오늘은 왜 이런 식사를 하지요? 이렇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하고 6월절 물으면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날을 기념하는 거다.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저 가정예배 드린 적 있어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심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개인의 실존뿐만 아니라 역사의 자리에 함께 동행함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또 간자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예, 바로 여러분 같은 멋진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멋졌습니까? 원래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가지면 아이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 예쁠 것 같죠? 그 꿈을 가지셔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애는 안 날 거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주례할 때는 사인을 하게 해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앞으로 자녀를 2명 이상 낳겠습니다. 그 사인하지 않으면 나 결혼해 주지 않는다 그래요. 결혼 주례를. 그래서 그것을 결혼식 할 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질문해요. 앞으로 자녀를 몇 낳겠습니까? 그러면 둘이 다 2명 이상이요 하고 이렇게 소리쳐야 돼.